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기드온 하면 와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300명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겨냅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먼저 6장에서 보면요,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작은 족속이요, 자기 자신도 그 작은 족속 중에서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먼저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너는 아니야, 큰 용사야. 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내 기질과 성향, 내 성품, 내 능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시험을 하지요.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양털, 이 기드온이 제시했던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이 어디에, 이슬이 어디에 맺게 하느냐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증하고 나아갑니다. 드디어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겠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힘으로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이러한 모습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그 모인 군대를 이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숫자는 얼마였을까? 3만 명입니다. 3만 명. 작은 숫자입니까? 큰 숫자입니까? 그것은 상대의 적군의 수에 비례합니다. 적이 얼마나 모였는가에 따라서 그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의 척도는요,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느냐. 병력이 중요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병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통합이 되고 군대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있던 군인들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부대에 있는 이 물자들을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할 병력들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 지금 군대를 줄인다, 군 복무 기간을 줄인다 할 때에 문제성을 계속 제시했었어요. 이렇게 줄이면 현역병들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간을 줄여버리면 그 기간 동안 줄어든 병력들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참 못됐죠. 선거라는 그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남자들한테 군대를 줄여준다. 그럼 당연히 뽑아주겠죠. 젊은 사람들이. 왜? 군대를 6개월이나 줄여주면 그게 어딘데요. 가기 싫은 군대 줄여주니까 뽑아주고 하니까 그것이 서로 경쟁이 되니까 군 복무 기간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병력들이 굉장히 줄어요. 군사력에는 중요한 것이 병력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다음에는 무기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또 군사물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술과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병력이에요. 병력이 좀 있어야 자신들도 힘을 얻고 그래, 이 많은 군대가 가서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은 3만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 하는데 적군은 얼마입니까? 적군의 수입니다. 12절이요.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이 적들은요, 연합군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군대, 그러나 적군들은 연합군.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 이 세 무리가 져서 이스라엘 침략해 온 겁니다. 연합군과 싸우려면요, 그만한 군대가 버텨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유엔의 연합군이 있죠. 그러면 북한은 그냥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중국의 수많은 군대, 그 벌떼 같은 군대, 메뚜기 같은 군대들이 막 쳐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수, 인해 전술로 쳐들어오니까 아무리 총을 쏴대도 또 오고 또 오고 밀려오는 그들 앞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군인들, 유엔의 군사들. 수가 많으면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싸워야 할 군대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골짜기에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사력의 힘이었던 낙타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가 많음같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3만의 군대, 여러분 생각할 때 적어 보입니까? 많아 보입니까? 3만의 군대, 그래도 적어요. 적에 비하면 3만의 군대는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돌려보내랍니다. 싸움에 나왔지만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 2만 명이 나가버렸습니다. 3만에서 2만이 나가버렸습니다. 10,000명을 가지고 싸우라 합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것도 많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참 대단한 것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대로 따라갑니다. 10,000명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것도 많아, 돌려보내 하면서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물을 마실 때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떠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개처럼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신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떠서 손으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은 잘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숫자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그 숫자를 남겨두기 위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그 사람들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300명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집에 가. 그리고 300명만 남으라고 합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 황당했을 것 같아요. 다 갔어요. 3만의 군사 중에 2만 명이 먼저 갔고 10,000명이 남아있는데 그 10,000명 가운데 자기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300명이 남았습니다. 잘못했다. 야, 여기 왜 내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에 기도원 자체도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진영으로 내려가 봐. 너 걱정돼? 너 안 될 것 같아? 너 염려돼? 진영으로 내려가.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가서 들어봐. 기드온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성경은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갑니까? 그가 걱정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하는데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많은 대적들과 싸우랍니다. 누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았던 이 기드온도요,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면요, 염려, 걱정, 근심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확증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야, 기도원아, 걱정되니? 걱정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불하라 하는 내 부하 데리고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행할 일을 볼 거야. 그래서 진짜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갔을 때 큰 대군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꿈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꿈 얘기.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불하라 하는 부하와 함께 듣게 됩니다. 여러분, 꿈 얘기라니까요. 꾼 거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꿈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닙니다. 예언자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군의 한 사람이 자다가 꿈 꾸면서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왔다는 거예요. 보리떡이랍니다. 보리떡 힘이 없어요. 푹신푹신해가지고 먹기도 좋아요. 이 보리떡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나 보다. 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에게는 확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도 역사합니다. 무시하면 그냥 무시할 이야기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 기드온이 확증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300명이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 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을 거예요. 왜? 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드온보다 더 대단한 것은요, 300명의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요, 기드온의 말을 따라갑니다. 저는 기드온의 믿음보다 300명의 믿음이 더 커 보여요. 자기는 꿈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300명이 들을 때는 이게 진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300명이요,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전쟁을 나가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이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횃불을 항아리에 들고 가지 않나, 나팔을 들고 가지 않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외치면 불면 이긴답니다. 전쟁에서 무슨 이게 이길 싸움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가서 싸우면 그래도 일당 100 해가지고 300명이 일당 100이면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죠. 3만 명을 그래도 좀 쳐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한 사람이 100을 이길 수 있을 줄 압니까? 못 이겨요.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죽어요. 그러한 숫자적 개념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싸움인데, 기드온은 오직 한 가지의 믿음, 그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합니다. 이 믿음이 기드온에 없었더라면 기드온은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는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겠구나. 왜? 그는 확증이 있잖아요. 그 확증을 가지고 나갔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싸움. 마지막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블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놀라운 것이 나팔을 부니까 그들이 놀래서 서로 친구들끼리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멸했어요. 스스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300명이 그들을 가서 싹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300명이 어떻게 그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적 견고한 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부모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형제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7월 5일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믿음으로 두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함께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거룩한 표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